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첫날이니까 복음이 해답이다, 이런 주제예요. 복음이 해답이다. 자, 오른손 들어볼까요? 제가 복음이, 그럼 여러분들이 해답이다. 복음이 해답이다. 복음이 해답이다. 복음이 해답이다. 그래요. 복음이 해답이에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의 불행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죠. 이미 좋은 걸 너무 많이 소유했는데도 문제는 뭐예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면서 불만하고 불신하고 불행해하는 것이죠. 참 좋은 건 너무 많이 가졌는데 이미. 늘 대박을 꿈꾸며 복권에 매달려 사는 젊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중학생 딸이 아빠 생일을 맞아서 직접 만든 복권을 아빠에게 선물을 했어요. 아빠는 딸이 선물한 복권을 받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동전으로 은박지 판을 이렇게 긁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대박입니다. 당신의 딸이 대박입니다. 이 정도 생각이 있는 중학생 딸이면 진짜 대박이죠. 아버지는 딸이 대박인 줄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데 매달려서 헛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복음을 갖고 사는데 그 엄청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다른 데서 복을 구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복음이 대박인데, 복음이 정말 모든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것저것 기웃기웃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뭘 달라 그러고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2012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해예요. 2012,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그해 여름. 저는 충남 보령에 있는 천주교 갈매못 순교지를 방문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꼭 가보세요. 천주교 순교지인데요. 갈매못 보령에 있는 순교지예요. 그것은 뒷산을 배경으로 석양이 지는 바닷가로 노을이 자연 풍광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성지였어요. 야, 정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노을이 탁 지는데요. 그곳에서 160년 전, 1860년 병인박해 때에 젊은 프랑스 신부와 평신도 두 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순교하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그 순교 기념성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입구 벽에 조각된 문구를 보는 순간, 한 문구를 보는 순간 난 전기에 감전된 듯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하얀 벽에 도단한 빨간 글씨가 나의 폐부를 찔렀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놀라운 글이에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거기 여러분 교환에 쓰셔야 되죠.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이야, 하얀 백지, 하얀 벽에 빨간 글씨로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날 이후에 나는 오랫동안 습관처럼 믿고 있던 기독교가 아니라 참된 기독교가 뭔지, 진정한 기독교가 뭔지, 복음 그대로의 기독교가 뭔지 미친 듯이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헤매었어요. 찾았어요. 그 고민과 갈망 끝에 나온 시리즈 책이 질문하는 믿음, 질문하는 행복, 질문하는 교회입니다. 2010년도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거기에 충격받고 진정한 기독교가 뭔지, 참된 기독교가 뭔지, 복음 그들의 기독교가 뭔지를 찾기 시작했죠.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왜인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정말이에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하지요. 오늘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죠. 왜 예수가 복음, 온 세상에 미치는 좋은 기쁨의 소식일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예수가 온 세상에 미치는 좋은 기쁨의 소식 왜일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복음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대답하세요.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신.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정말일까? 정말일까? 네, 정말입니다. 이제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인생에는 근원적인 질문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그는 행복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으면 그는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허무로 불행으로 비참으로 죽음으로 끝날 거예요.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세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누구냐? 두 번째는요. 그러면 나는 왜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왜 살아요? 여기 목사들도 있고 화가도 있고 뭐 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내가 왜 사는 거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 어. 이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살아야 하느냐? 인간의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답할 수 있어요?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는 누구냐? 나는 내가 누군지 아는가?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뭐라 그래요? 정체성에 관한 거죠. 정체성.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뭐에 자의식이야. 내가 누구냐에 대한 자의식. 이 정체성이 있으면요. 이것이 뭐를 더해주냐면 소속감으로 인정감으로 자신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것이 소속감. 그리고 인정감, 자신감이죠. 사람이요. 아무리 어려워도 소속이 분명해요. 소속이. 그 고아가 왜 불행하죠? 아무리 잘 먹여도 불행해.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소속이 분명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럼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7절 오늘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앞에 있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곧 예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건 예수 십자가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예수 십자가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 앞에 있는 믿음은 구원에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뭐가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최고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호칭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르신 호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요. 겟세마네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대제사장 기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위하여 구하옵나니. 이게 놀라운 호칭이야. 예수님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 속량을 믿음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 대답하세요. 아버지로 부른다. 아버지.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환에 있으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빠 하나님.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뭐가 분명해졌냐면 정체성이 분명해졌어요. 정체성.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받는 자녀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시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확실하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 소속감. 난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속감.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 인정감.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신 만치 사랑하신다. 인정감. 나는 여기 정체성은 나에게 뭘 더하여진다? 자신감을 더해준다. 자신감.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소속감을 더해주고 인정감을 더해주고 자신감을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겁나는 거 없어. 오래전에 오랫동안 나와 친분을 나눈 아주 큰 사업을 하는 크리스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재기가 힘들 만큼의 큰 시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르고 몇백억을 막 날렸어.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자세한 내막은 내가 모르지만 하여튼 본인이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혔어요.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에게도 후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감옥에 갇힌 거야. 이걸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 내가 걱정을 하면서 이제 감옥에 신방 갔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이분이 혈색도 좋고 건강하고 평온해요. 그래서 걱정 참 많이 했죠, 제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자고 하니까 그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언제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문제는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느냐입니다. 제가 이 감옥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 아직 자신 있습니다. 와, 내가 신방 가가지고 감옥에 신방 가가지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야, 이렇게 망했고 완전히 끝인데도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저 믿음만 떨어지지 않으면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이 제기했어. 야, 지금도 나랑 아주 가깝게 지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체성의 은혜야. 정체성의 은혜.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은 이렇게 나에게 소속감, 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인정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자신감, 나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놀라운 말씀 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좋은 것은 놀라운 것 다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정체성에서 오는 거야. 정체성.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소속감, 인정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놀랍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사명감에 가는 것이죠. 사명감. 복음은 사명감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요. 복음은 사명감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사명이 뭐죠? 제가 사명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목회자로서 지금 사명자로서 살고 있는 사명. 한문으로 사명은 무슨 사자예요? 보낼 사자야. 명은 무슨 명이에요? 목숨명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목숨 바쳐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야. 그게 사명이야. 글자대로 설명하면 사명, 사명, 내가 목숨 바쳐서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이건 제 표현이에요. 사명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야. 사명은 나의 존재 목적이야. 사명은 내 인생의 최고 가치야. 사명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하는 과업이야. 이게 사명이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 왜 삽니까? 사명 때문에. 나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하세요. 사명 때문에. 나의 최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내가 필성이 이루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제 표현 좀 들어보세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고생해도 좋고요. 힘들어도 괜찮고요. 어려워도 즐겁고요. 죽는다고 해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제 얼굴 좀 보세요. 김행복사 얼굴이 반갑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 오늘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내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설렜어 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다시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고생해도 좋고요.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돼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고생해도 좋고요. 힘들어도 괜찮고요. 어려워도 즐겁고요. 죽는다고 해도 행복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내가 교환에다 그렇게 써놨는데 세상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장악한 날이고 세상 최고의 행복은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이다. 참 놀라운 거지요. 이처럼 사명감은 이제 우리에게 뭘 더하여 주냐면 생동감을 더해줘. 막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사명감은 생동감을 더해주고 이 사명감은 나에게 뭘 더해? 패션, 열정을 더해주고 이 사명감은 나에게 행복감을 더해줍니다. 사명이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노야. 사명을 정말로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막 생동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감을 더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 있는 믿음은 뭘까? 뒤에 있는 믿음은 사명으로 사는 믿음이야. 이것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구원을 얻는 믿음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고 사명으로 사는 믿음은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기 12장부터 16장을 거룩으로 사는 믿음이라 그러는데 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 사실. 거룩으로 사는 믿음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한 교회라도 더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라도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5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졌어요. 나의 사명은 뭐냐? 거기다 쓰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사명을 얘기하려면 딱 얘기해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아까 대답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누굽니까? 대답하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 나는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잘 되게 사람을 복되게
이게 나의 사명이야. 나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잘되게, 사람을 복되게. 자, 오른손 드세요.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잘되게, 사람을 복되게. 아멘.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교회를 잘되게, 사람을 복되게. 아멘.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야. 목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목회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네, 내가 은퇴하고 한성공동체를 설립했잖아요. 작은 교회를 세우고, 쉬지 않는 기도를 세우고, 기독문화를 세우고, 특별히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종종 믿음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이상한 게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우울하고요. 괜히 스트레스 받고 계속 왜 가만히 있는데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맞아. 지옥은 자동이야. 자동. 그냥 와 이게. 그래서 나도 믿음이 떨어지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 누가 나보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나. 아니 나도 편안하게 잘 놀 수 있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돈 가지고 잘 쓰고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나도 들어요 이게. 그런데 믿음으로 이 사명감이 회복되면요. 이것보다 보람 있는 일이 없고 이것보다 복된 일이 없고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목사들 중에 가장 행복한 목사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계 지도자들, 친구들, 내 후배들 같이 모여서 1박 2일 했거든요. 이구동성으로 거기 내가 이름도 여러분 다 아는 친구들이에요. 이구동성으로 목사님이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랬지 뭐. 오늘 이 설교도 제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지만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새로 준비했어요. 며칠 동안.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패스 브레이킹 교회로 생각하면 준비를 했어요. 이 설교를 내가 쓰다가 어저께 마무리 쓰는데 나와 함께하는 한성공동체 특별히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용영을 비롯해서 송호영을 비롯해서 우리 이사장 부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손진기, 이진호 이런 친구들 정도 이런 친구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 영감이 왔어. 그래서 헌시를 하나 적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시인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시인이니까 여러분 놀라지를 않네. 예수님 시인하면 시인이 돼. 그래서 시를 적었는데 내가 한번 적어봤어요. 거기. 자, 교환해 보실까요? 잠시 들렀다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외롭고 지쳐 발걸음 멈추면 왠지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생각할수록 고마운 사람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같이 길을 하면 가슴 설레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다가 길이 막히고 길이 끝나면 스스로 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패스 브레이커 친구들이야. 이게 한성공동체 친구들이야. 할렐루야. 이런 시를 썼으면 여러분 박수도 한번 쳐줘야 되는데. 보세요. 이 사명감이 우리에게 뭘 준다? 생동감을 주고, 사명감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고, 사명감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더해 주는 거야. 야, 복음의 능력이 놀랍지 않아요? 복음은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복음은 사명감으로 무장하게 합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해.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나는 어떻게 인간 한계성을 이길 수 있는가? 인간 한계성은 세 가지네요. 하나는 생명의 한계성이야.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죽어. 병들어. 이게 자꾸만요. 가만히 있는데도 어디가 아파. 이게 희한하죠. 난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여기가 아파, 여기가. 그래서 침 맞았어요, 또 가서. 이게 조금 아플 때를 고쳐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엉치가 아파요. 이게 노화 현상으로 오는 이거죠.
이게 생명의 한계성이야. 또 의의 한계성이 있어요. 의의.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안 돼. 자꾸만 속상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그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생각하고. 의의 한계성이 있어요. 의의 한계성이 있어요. 예. 또 하나는 능력의 한계성. 나는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건 능력성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인간성을, 한계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저절로, 아까도 얘기했어요. 저절로 죄짓고, 저절로 미워하고, 저절로 싸우고, 저절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악한 습관에 벗어나지 못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늙고, 죽고. 이게 일상의 부끄러운 내 모습이야. 여러분 모습도 그렇죠?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사명자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질문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인간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이건 예수 복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막 16절 17절 그냥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고백하세요. 구원을 주시는. 정말 믿습니까? 이 예수 복음의 믿음의 능력, 이걸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젊은 날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게 좋아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종종 경험해야 돼요. 저는요, 30대 초반에 독일에서 작은 교포교회를 담임을 했어요. 그때 심한 우울증과 정신 환자를 앓고 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밤에 기도하는 중에 그 자매가 떠오르고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면도칼로 자살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영감이 생겼는지 사랑이 생겼는지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매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찬송을 불러줬어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난 별거 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자매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그 찬송을 불러줬어요. 그랬더니요, 슬그머니 들고 있던 면도칼을 놓더니요, 엉엉 울더니 점차 안정을 찾고 잠들게 되었어요. 이후로 정말 좋아져서 그 교포교회에 참 좋은 일꾼이 됐어. 내가 독일을 떠날 때까지 참 좋은 일꾼이 됐어. 나는 젊은 날에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 한 번의 경험이 평생 나의 인생과 목회에 큰 능력이 되었어.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아,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정말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 젊은 날 30대 초반에 경험했던 이 복음의 믿음에 대한 능력, 이것이 일평생 나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적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적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적마다 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선포하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놀라는 거야. 나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되네 되네 되네, 기도 응답이 되네, 병이 낫네, 문제가 해결되네, 자녀가 되네, 사업이 되네, 목회가 되네, 전도가 되네. 할렐루야. 이야, 저는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기회로 삼으실 것을 난 믿고 있어요. 복음이 나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 거기 줄치셔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뭐 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자꾸만 복음을 부끄러워해.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가요. 힘든 문제가 있으면요,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수 기도했는데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가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쳐 줬죠. 이게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도, 그것이 여기 주보가 아니라 교환에 나와 있어요. 이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간단해 간단해. 이렇게 간단한 걸 안 해. 복음을 부끄러워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안 해. 이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 자꾸만 이걸 경험해야 돼. 자, 한번 우리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기델레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로 삽니다. 아멘. 자, 오른손 드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시작.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병들었으면 문제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네.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이 생겨. 내가 생각지 못한. 근데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안 해.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적인 방법 찾고 사람 찾고 돈 찾고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야. 복음을. 참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십자가 대속을 믿고 내 안에 사실 예수님을 믿고 기도로 감사로 사랑으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족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돕는 자를 보내시고 아멘 안 하시네요. 선으로 이끄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가난도 이기게 하시고 병고도 이기게 하시고 위험도 이기게 하시고 박해도 이기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무엇인지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문제가 있을 적마다, 어려울 적마다, 그때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야. 우리 큰딸이, 모르겠어요. 우리 큰딸이 지금 유튜브로 이 집회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큰딸이 부목사 사모예요. 근데 그 교회, 섬기는 교회에 어떤 어린 아이가 병들어서 무슨 백혈병인지 하여튼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렀대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친구가 우리 그 아이가 아빠한테 기도받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죽을 사람은 죽는데 그 뭐야? 얘네들이 자라면서부터 어려면서 아빠가 기도하면 근데 그 아빠가 기도하면 자식이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이게 뭐냐면 우리 목회하는 능력이야. 어려울 때 힘들 때 바로 그때가 복음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다 그만두고 싶을 때 있죠. 저도 있어요. 바로 그때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해야 할 때예요. 바로 그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꾸만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 도를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리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왜 그렇죠? 예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하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요. 사명감을 분명하게 하고요. 능력을 분명하게 하죠. 그 어떤 경우에도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회하는 형제자매들들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는 일이 아니야. 복음을 내가 자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으로 기도하면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야. 일찍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야, 이런 슬로건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어요? 김진건 박사, 목사님. 푸르고 푸른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비전도 엄청 커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온 민족이 다 예수 믿게 하자는 거죠. 어? 이 비전으로 민족 복음화를 외쳤던 김준구 목사님은 인생의 100가지 문제의 해답이 하나라고 했어요. 인생의 10,000가지 문제의 해답이 하나라고 했어요. 그 해답이 뭐예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있어요. 이제 내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물어보면 믿음으로 오직 예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우주의 창조자시며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다. 온 땅의 가난과 병고와 저주와 죽음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다. 세상의 온갖 유행병과 질병을 그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치고 온 땅에 평화를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저주받은 대한민국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다. 대한민국 온 땅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무지와 흑암 속에 살던 대한민국을 빛과 영광의 선진나라로 세워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북한의 핵 위협을 그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시킬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힘을 주고 잠을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내 자녀를 가장 잘 알고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자녀에게 복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을 대대로 복받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복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날마다 영원토록 기뻐하고
고백할 분은 누구십니까? 날마다 함께하고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토록 찬송할 분은 그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토록 내 할 말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숨질 때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의 해답이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교회를 잘되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복음의 해답이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렇게 믿고 복음으로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패스브레이킹 교회 연합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